5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에서 10장 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고 악한 깨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분하를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에스더 9장 20절에서 10장 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더서 마지막 본문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야기 형식, 즉 내러티브 형식으로 기록된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접근을 하게 하며 다양한 해석과 적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에스더를 묵상하시면서 흥미로운 전개 속에 많은 생각과 적용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에스더의 결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마지막 말씀을 함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 20절에서 28절은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며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부림절로 지키라고 한 것이며 둘째 단락 29절에서 32절은 에스더가 부림절을 지키라고 확증한 것이며 셋째 단락 10장 1절에서 3절은 모르드게에 대한 평가입니다. 첫째 단락 9장 20절에서 2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일을 다 기록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아달월 14일과 15일에 부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부림절의 의미는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부림절의 의미를 설명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개입하셔서 대적 하만에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철저히 계산된 의도일 수 있습니다. 바사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자신들의 민족신을 공개적으로 거론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이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불임절을 제정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절기는 모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 등 교회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의 본질과 방향성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곳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가족으로 여기며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이웃을 향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과 사역인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명예와 하고 싶은 사역을 위한 곳이 아니며 영향력 있는 성도가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므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곳이며 그것을 기억하고 성취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절기는 모두 그리스도 중심인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에는 불임절에 행하는 행사를 기록하고 있지요.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연코 눈에 띄는 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인데요.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예물을 주고 받는 일은 물질이 있는 자들만 가능한데요. 이렇게 되면 가난한 자들이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사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들 가운데서는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불임절의 기쁨을 누릴 여유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생긴다는 뜻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몹시 마음 아파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베푸신 구원은 부유한 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며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율법의 정신을 잘 알았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을 구제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구원의 기쁨을 나누게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성도로서의 기쁨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해져야 하며 함께 누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도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누리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고 얻고 누리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어떤 성도도 혼자의 힘으로 풍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누리고 기쁨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둘째 달락 9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바사에 사는 유대인에게 글을 보내어 불임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전권을 가지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어 불임절을 확증하게 합니다. 두 번째 편지의 핵심은 31절에 나타나지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한 바와 같이 유다인들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을 근거로 자신들과 자손을 위해 불임절을 정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부르짖은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불임절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만이 아니라 바사 제국에 살던 유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은 신앙의 날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록 포로된 땅에서 살고 있지만 자신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결국 구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메시아 나라를 향한 소망,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자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사는 것이지요. 예배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대 정신과 세상의 탐욕 속에 함몰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가 우리를 살게 하며 매일 묵상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들인지, 우리를 살게 하는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매주 드리는 예배이며 매일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셋째 단락 10장 1절에서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르드게의 평가에 앞서 아하수에로 왕의 평가가 먼저 나옵니다. 이 왕은 강력한 통치로 본토와 바닷섬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위세를 떨쳤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저자는 이 왕의 업적을 부각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통치 아래서 2인자로 있었던 모르드게를 조명하는 것입니다. 영화 300에서 등장하는 크세르크세스 1세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 왕 옆에서 도운 이가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왕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다인들의 존경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10장 3절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는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돌아보고 그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갈 힘이 생기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억하며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 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본성과 본능대로 행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며 성령과 발맞추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